샬롬, 주님의 성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날마다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주님과 오늘도 깊은 사귐과 동행함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 42장 말씀 되겠습니다. 제 42장. 그가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북쪽 뜰로 가서 두 방에 이르니 그 두 방의 하나는 골방 앞 뜰을 향하였고 다른 하나는 북쪽 건물을 향하였는데 그 방들의 자리의 길이는 100척이요 너비는 50척이며 그문은 북쪽을 향하였고 그 방 3층에 회랑들이 있는데 한 방의 회랑은 20척 되는 안뜰과 마주대하였고 다른 한 방의 회랑은 바깥뜰 박석 깔린 곳과 마주대하였으며 그 두 방 사이에 통한 길이 있어 너비는 10척이요 길이는 100척이며 그 문들은 북쪽을 향하였으며 그 위층의 방은 가장 좁으니 이는 회랑들로 말미암아 아래층과 가운데층보다 위층이 더 줄어집니다. 그 방은 3층인데도 뜰의 기둥 같은 기둥이 없으므로 그 위층이 아래층과 가운데층보다 더욱 좁아짐이더라. 그 한 방의 바깥담 그 뜰의 담과 마주대한 담의 길이는 50척이니 바깥뜰로 향한 방의 길이는 50척이며 성전 앞을 향한 방은 100척이며 이 방들 아래에 동쪽에서 들어가는 통행구가 있으니 곧 바깥뜰에서 들어가는 통행구더라. 남쪽 골방뜰 맞은 쪽과 남쪽 건물 맞은 쪽에도 방 둘이 있는데 그 두 방 사이에 길이 있고 그 방들의 모양은 북쪽 방 같고 그 길이와 너비도 같으며 그 출입구와 문도 그와 같으며 이 남쪽 방에 출입하는 문이 있는데 담 동쪽 길 어귀에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뜰 앞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죄자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하므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바로 바깥들로 가지 못하고 수종들은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니라. 그가 안에 있는 성전 측량하기를 마친 후에 나를 데리고 동쪽을 향한 문의 길로 나가서 사방 담을 측량하는데 그가 측량하는 장대 곧 그 장대로 동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북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남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서쪽으로 돌이켜 그 장대로 측량하니 500척이라.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담 앞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며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에스겔 40장부터 42장까지는 환상을 통해 회복될 성전을 보여주시는 내용으로 전개되고 있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성전 환상을 보여주셨는가? 성전 환상은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지 25년째, 예루살렘 성전이 불탔다는 소식을 들은 지 14년이 되었을 때에 에스겔 선지자로 하여금 그들을 격려하고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 성전 환상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단순히 성전이 회복된다는 말씀으로는 그들에게 소망을 주기가 매우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새 성전을 측량하게 함으로써 구체적인 성전 구조와 척수까지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바벨론에 사로잡힌 백성들은 고달픈 일상 가운데서도 눈만 감으면 선지자로부터 들었던 이 복구된 회복된 성전을 선명하게 그려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들에게도 성전 환상을 볼 수 있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성전 환상은 물리적으로 세워진 성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성경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렇게 이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 즉 하나님 나라의 건설은 사람이 손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본인 자신께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전 환상의 궁극적인 의미가 되는 거죠. 오늘 함께 본 에스겔 42장은 성전 환상 중에서 제사장의 방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요. 1절부터 12절까지는 제사장의 방의 구조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고요. 13절부터는 이 제사장의 방이 어떤 방인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성전 환상에서 계속 반복되어 사용되어진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마찬가지로 이 제사장의 방도 거룩한 방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13절을 같이 볼까요?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뜰 앞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제사장들은 그곳에서 지성물, 가장 거룩한 음식을 먹고 각 제사들에 필요한 제물들을 그곳에 함께 두게 됩니다. 그래서 13절 마지막 절에도 또다시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거룩한 곳이라. 이렇게요. 곧 이 제사장과 제사장 방은 구별된 사람, 구별된 장소인데 이것은 세상과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그리고 아무 장소에서 누구나 다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릴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배는 모든 사람들이 드릴 수 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의 예배는 받지 않으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 이렇게 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제사, 즉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 자들에게 주신 성전, 바로 주의 성전된 우리들을 통해 예배 장소를 하나님께서 구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거룩한 사람이자 또 거룩한 장소가 되어지는 이중적인 의미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사를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몸을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께 드리라 라는 거죠. 우리가 주의 성전,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제 성전 측량하기를 다 마치고 난 이후에 15절을 보세요. 그가 안에 있는 성전 측량하기를 마친 후에 나를 데리고 동쪽을 향한 부레의 길로 나가서 사방 담을 측량하는데 동쪽, 서쪽, 북쪽, 남쪽 이 모든 사방을 측량해 보니까 똑같이 500척이다 이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곧 265m의 담으로 성전을 뱅 둘러서 감싸고 있다는 것입니다. 직사각형이 아니라 정사각형의 의미는 완전성과 구별성을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성전은 완전하고 세상과 구별되어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이 담을 넘어 안으로 들어갈 수 없고 반드시 정해주신 문을 통해서만 이 성전 안뜰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요, 마지막 20절 말씀을 보세요.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곧 우리들이 속된 것에 속해 있다면 이 문을 통해 성전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곳은 제사장, 곧 모든 것이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거룩하지 아니하면 이 새 성전,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시대의 우리들은 거룩한 백성일까요? 아니면 속된 백성일까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 문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성전 안으로 이끄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거룩함이라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